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 따라 사는 복된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마와 무더위로 고단한 일들과 생활의 염려가 많음을 핑계로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과 불순종, 세상 일에 지치고 고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 안에서 새롭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심령과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가슴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상처로 아파 우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안타까워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어 깨끗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집중호우 장마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 고통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이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가지도록 범국민적인 지원과 구조작업과 복구작업과 피해자 지원을 아끼지 않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복구작업이 신속히 완료되어 용기와 희망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보좌하는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에 복주시고 모든 경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열심히 살게 하시고 정직하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리동제일교회를 이곳에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며 그 뜻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죄의 종이 되어 죄만 짓다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더욱 힘쓰며 어려움 당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기관마다 성령 충만과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행사와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교회학교가 더 많이 부흥되고 든든히 서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와 아동부 청소년부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를 맡아 섬기는 교역자와 교사와 이모저모로 수고하시는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영혼들을 지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 예배는 특별히 구역장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 전하시는 방석기 강사 목사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헌신 예배를 통해 구역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구역이 더욱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해 주시어 성령의 능력과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은혜의 단비가 흠뻑 흘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의 깊은 곳이 녹아나고 변화되어 이 세상 살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의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와 믿음의 교우를 섬기는 일을 언제나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예배를 돕는 예배위원들과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그래서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더운지. 또 지난 주간에는 장마로 인해서 또 많은 피해를 입은 이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또 피해를 해결해 나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그런 사욕과 또한 정리정략에 의한 그런 잘못된 정책 때문에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기업가는 과도한 탐욕을 부리는 그런 모습을 보며 또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연예인들의 부도덕한 삶, 그리고 종교인의 위선이 오늘 우리를 실망하고 분노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 자신감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 되게 하는, 그리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오늘 우리의 기대에서 어긋난 삶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인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이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창조적인 능력의 소유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망에 빠지면 이 창조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났다고 할지라도 실망에 빠지면 자기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그 능력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어도 좋아하는 느낌이 없이 무덤덤하게 앉아 있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장래의 그런 모든 계획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망과 좌절감을 극복하고
담담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인생의 숙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실망과 좌절감,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잘못된 기대감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실망하는 경우를 참 많이 겪습니다. 심지어 좋은 일이라고 여겼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 일에 대한 오해를 통해서 우리는 실망하며 의욕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괜히 이런 일을 시작했구나 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칭찬이나 격려보다는 더 이로 오해나 비난을 받는, 그래서 후회하고 낙심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더 나은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실망케 만드는 이 모든 것,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비유에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현실과의 괴리감에서 실망하고 낭망하는 제자들에게 천국이 무엇인가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커다란 기대감을 안고 흥분하여 쫓았습니다. 자기 생업을 버리고 전적으로 주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쫓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인파가 몰려서 그 모든 광경을 보면서 한껏 고무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곧 세상이 뒤집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으로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불의하고 부정합니다. 그들이 학수고대하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내심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과연 내가 내린 이 판단과 선택과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헌신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일까? 과연 후에 내가 어떤 보상을 받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점차 의심이 들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불만스럽고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들이 실망한 까닭은 처음부터 천국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가진 메시아에 대한 대망은 하루속히 이스라엘 대적들이 섬멸되어지고 부국강병의 나라로 불의가 제거된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바라보니 이것이 과연 그들이 원하던 천국 운동인가 하는 그러한 의심이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했던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한 그 사역을 보면서 오해했습니다. 그는 바르게 정의를 외치며 헤롯의 부정한 삶을 지적함으로, 그의 죄악됨을 지적함으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제자 둘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그 자신의 그 오해하고 있었던 그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자다, 이렇게 소개했던 요한은 감옥에서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하고 예수님께 묻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물었을까요? 그를 메시아로 믿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그들의 기대와는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일어나게 될 그러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예고하였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말렸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었는데 자신의 모든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니까 자신의 그런 기대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알았는데 세상이 심판되어질 줄로 알았는데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이야기하니까 자기의 생각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리 마옵소서 내가 막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니요 메시아가 어찌 죽음을 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히려 큰 권능으로 원수들을 쫓아내고 왕으로 등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민중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메시아로서 자신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이런 오해와 실망, 잘못된 기대와 좌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동적으로 기도가 응답될 줄로 알았습니다. 병 고침을 받을 줄로 알았습니다. 자식의 문제도 잘 해결될 줄로 알았습니다. 부진한 사업도 잘 되고 매사가 술술 잘 풀릴 줄로 알았는데 왜 갈수록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일까? 전도하면 상대방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예수를 믿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도리어 완고해지고 반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망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천국이란 땅에 심은 한 알의 겨자씨와 같다. 밀가루 서발에 섞은 조금의 누룩과도 같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과 다른 진정한 천국은 무엇인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겨자씨와 같으다.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는 겨자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겨자씨는 연필로 찍어서 나타나는 그 모양만큼의 아주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이 씨가 자라나면 3m에서 5m까지 자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1년생 식물입니다. 그런데 겨자씨라고 겨자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많이 자라기 때문에 크게 자라기 때문에 겨자나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1년생입니다. 주님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땅에 밭에 갔다가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겨자씨 비유는 천국 전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어떠한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이 꼭 겨자씨와 같고 자라나서 새들이 깃들이는 요 정도가 아니라 더 엄청난 것인데 비유하자면 한 부분이 이와 같으다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으나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속에 겨자나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겉은 보잘것없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속에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겨자나무의 생명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이 작고 보잘것없이 출발하는 것 같지만은 천국의 완성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미한 시작과 같으지만 창대한 결말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안에는 이스라엘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리고 또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하면서 그 12지파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은 아브라함 한 사람 속에는 이스라엘이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장차 신약 시대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기 위해서 뗀 발걸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불렀는데 그 한 사람 속에 한 민족이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이지만 겨자씨 속에 나무로 성장하는, 그래서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역사, 그리고 그 후 세계 교회의 역사는 겨자씨 비유에 대한 산 증거요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관심박 변두리 팔레스타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목수가 로마의 죄수로 십자가에 처형되는 미미한 사건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자신들도 잡혀 죽을까 봐 두려워서 문을 걷어담고 있었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임했고, 성령의 권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는 로마 제국 심장부 로마와 로마 제국 왕실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결국은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팔레스타인에서 시작하여 소아시아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7교회가 있는 오늘의 튀르키예, 바로 터키 그곳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로마를 거쳐서 유럽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이렇게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천국운동은 이와 같이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마침내 온 세상 그리스도의 왕국에 순복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점까지 계속 성장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외형적으로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겨자씨이지만 그러나 그 겨자씨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천국이 있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왕성하게 성장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기대 속에서 실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비록 작은 것이지만은 작은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실망하는 이들에게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같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오늘 우리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생명만 있으면 생명은 성장하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룩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또 다른 여자가 빵 굽기 위해서 누룩, 그 밀가루 속에 넣은 그 누룩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그 누룩, 그 들어가는 누룩은 비록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어린 시절 마리아가 밀가루에 물을 넣고 누룩을 넣고 그리고 약간의 소금을 넣고 반죽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하룻밤이 지나고 나면 밀가루 반죽 전체가 부푸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루 서말이라고 그랬어요.
이 가루 소말은 오늘로 이야기하면 20kg에 해당하는 밀가루입니다. 근데 보세요. 보통 집에서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할 때는 그 몇 킬로나 되겠나요? 많이 해도 한 1kg 정도 하지 않겠습니까? 1kg의 한 밀가루에다가 반복. 그러면 식구들이 먹고도 또 다음날까지 먹을 만큼 상당한 크기의 그러한 빵이든 무엇이든 원하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가루 서말에 집어넣은 누룩이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굉장한 부품의 효과가 몇 배로 부푸는 그러한 효과를 볼 것이에요. 20kg의 밀가루 거기다 그럼 얼마나 되겠나? 한 이 강대상만큼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이 외부로부터 어떤 강요나 억지가 아닌 내부로부터 조용하게 변화시키는, 처음에는 미비하여 사람의 눈에 띄지도 않지만 마침내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되어 그분을 섬기다가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으로 목격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돈을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변화를 느끼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 그 누룩이 내 안에 있는가? 누룩이 있으면 내 안에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소리소문 없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이 성령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지만이 됩니다. 죽어서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현실 속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세상을 사랑하는지라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비록 작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미미한 시작과 큰 결과로 이어지는 그 성장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3m에서 5m 정도 큰 나무로 자랍니다. 누룩 아주 작은 양입니다. 그러나 들어가면 상당하게 큰 크기로 부풀게 만듭니다. 성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겨자씨의 비유는 천국의 외부적인 성장에 초점이 있고 누룩의 비유는 내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겨자씨는 자라서 커지는 것이고 누룩은 스며들어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외부적으로 성장을 말하는 것이고 누룩은 내부적으로 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겨자씨 비유는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는 복음을 말해주고 누룩 비유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의 변화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시작은 미미하지만 외적으로 내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여 마침내 커다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미미하게 시작하지만 조용한 성장 과정을 거쳐서 어느 날 마침내 엄청난 나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씨 한 알이 그 생명력이 굉장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씨의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옥토에 쓰려진 씨. 그러면 그 씨는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를 심어보니까 깨는 한 알이에요. 100배가 아니라 1000배 정도 자라는 것 같아요. 1000배 정도의 열매 맺는 것 같아요. 깨는 엄청나게 많은 것, 한 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씨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 콘크리트가 되어져 있는데 틈이 있어요. 거기에 흙들이 좀 들어갔어요. 거기에 씨가 들어갑니다. 채송화 씨가 나옵니다. 그리고 꽃도 핍니다. 질경이가 나옵니다. 조그만 틈바구니 안에 씨가 들어가면 그 틈바구니를 쪼갭니다. 우리는 등산하다가 산에서 정말 그 틈바귀 안에서 자라나는 소나무들을 봅니다. 아니 다른 나무들도 봅니다. 여러분, 씨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하다고 하는 겁니다. 작은 씨가 이와 같이 대단한 것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이 생명력 있게 퍼져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신앙생활에 대한 현실적 질문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헌신과 수고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손해를 보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도 억압체제 아래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그런 희생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 복음의 씨앗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복음의 씨앗이 삶에 함께하고 있으면 어떤 억압과 어떤 비난과 어떤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안다고 하면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이유 없는 고난, 우리 또한 축복이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천국을 소망하는 이들은 천국의 씨앗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다고 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더라도,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던지라 해도, 바다에 심겨지라고 하더라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런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있는가?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은 그러한 내적인 그러한 담대한 믿음이 있는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적은 양의 누룩이 전체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천국은 아주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큰 것만 생각합니다. 큰 것에만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부자만 생각합니다. 부자 될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난한 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작은 것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를 칭찬하신 것보다도 가난한 이들을, 과부의 2렙돈을 우리 주님은 더 칭찬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작은 것은 하지 아니하고 큰 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은 온전한 천국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인 거예요.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작은 일부터 하는 겁니다. 작은 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천국이란 이상향을 꿈꾸는 사람들이 말하는 유토피아가 아니요, 죽어서만 가는 천당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천국은 임하였고 지금 이 시간에도 진군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생명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 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닿는 곳, 바로 그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 내 안에 있는
천국의 겨자씨, 천국의 누룩, 이것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외형적으로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 죽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연약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 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삶, 오늘 우리의 내면적으로는 누룩과 같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서 내면이 항상 변화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적으로도 성장해가는 천국을 만들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거로 천국을 소망하며 또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바 성령을 사모하며 나가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내면적으로 누룩과 같이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천국을 이루는 이 땅에서의 천국,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천국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것을 우리 안에 이미 주셨음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소망 중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속에서 작은 것이라고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생명력이,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천국이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부르심을 받아 귀한 사명을 받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바 천국 운동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셔서 우리로 외적으로 내적으로 귀하게 쓰임 받도록 허락하셔서 우리를 보내심에 감사하며 그 주어진 역할 잘 감당할 것을 감사하며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